할렐루야. 오늘 창세기 14장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14장 17절부터 20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14장 17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람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올 때에 소돔 왕이 사회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살레망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람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람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네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람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아멘. 지난 13장을 통해서 아브람과 롯의 분쟁이 있었습니다. 그 분쟁 가운데서 롯은 자기가 원하는 육신의 가장 보기 좋은 땅을 향해서 나아갔고, 아브람은 하나님께서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을 이렇게 주시면서 보여줄 그 땅이 영원히 너의 땅이 될 것이라 말씀하셔서 아브람은 헤브론이라고 하는 땅에 정착하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이제 롯은 소돔과 고모라 땅에 정착하고, 즉 육신이 원하는 땅에 정착하였고, 헤브론에 아브람이 정착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14장 1절 2절을 보면 시날 왕 아므라벨과 엘라살 왕 아리옥과 엘람 왕 그돌라오멜과 고임 왕 디담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누구냐면 그 가나안 지역, 그 이스라엘 지역 북쪽에 있었던 북쪽 이방 족속들입니다. 근데 그 4개의 족속들이 연합을 하여서 이 남쪽에 있는 그 5개 연합국과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 전쟁하는 그 5개 남쪽에 있는 족속 가운데 누가 포함되어 있냐면 그 소돔 왕 베라라고 하는 그 베라가 포함되어 있죠. 근데 좀 전에도 얘기했지만 롯은 소돔과 고모라 땅에 정착되어 있었기 때문에 4개국 연합군 북쪽과 5개국 밑에 있었던 연합군과 이렇게 전쟁을 하는 그 찰나에 소용돌이에 롯이 휩싸이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북쪽 연합군이 이겨서 남쪽 연합군에 있었던 모든 소유들, 재물들, 여아이들, 남자아이들, 또 아내들, 모든 자들을 다 데리고 북쪽으로 올라가 버립니다. 그 소식이 아브라함에게 들렸고, 이 아브라함은 같이 동맹을 했었던 형제 2사람과 또 자기 안에 길려졌었던 318명의 그 가족 내 가솔 안에 있었던 군사된 훈련병들을 데리고 북쪽으로 진격을 합니다. 그 진격에서 결국은 4개국 연합군을 초토화시키고 롯과 소속되어 있었던 모든 것들을 다 회복시켜 갖고 찾아갖고 옵니다. 그 찾아가지고 오는 그 찰나에 이제 우리가 18절에 살레망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잘 보시면 북쪽에 연합군이 있었고 남쪽에 연합군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왕이 이렇게 충돌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소돔 왕이 사회 골짜기 17절 중반입니다. 소돔 왕이 사회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그 다음에 살레망 멜기세덱이 갑자기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살레망이 누구인지를 히브리서 7장에 가르쳐 주는데, 이 히브리서 7장을 같이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7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시작. 이 멜기세덱은 살레망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람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아브람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말씀하십니다. 자, 멜기세덱 즉 살렘 왕을 가장
가장 먼저 수식해주는 그가 누구인지를 말을 해주는 첫 번째 수식어가 뭐냐면 7장 1절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고 말을 합니다. 지극히 높다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이거를 창세기 15장에서도 계속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14장 18절 돌아가셔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중간 부분에 보면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19절에서는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말을 합니다. 그 다음에 20절의 얘기를 또 이렇게 하면 20절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이렇게 말해요. 자, 14장 18절에 멜기세덱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랬어요. 그 다음에 19장 20장에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등장을 하고 그분은 천지의 주제시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멜기세덱에게만 부여된 특별한 그 직위가 뭐냐면 제사장이라는 거죠. 지극히 높으신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제사장이 뭘 가지고 나왔느냐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어요. 18절에 떡과 포도주. 근데 여러분 떡과 포도주라고 하는 것은 우리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알겠지만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내가 그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느니라 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이게 누구의 말씀이십니까? 예수님의 말씀이십니다. 인자의 살을 먹어라. 인자의 피를 먹어라. 이것이 결국은 성만 찰 때에 우리에게 떡과 포도주로서 비록 비유적인 것이고 상징적인 것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살렘 왕이었었던 멜기세덱이 뭘 가지고 왔냐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왔어요. 근데 이 일을 수식하는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라는 거예요. 살렘 왕, 즉 샬롬입니다. 샬롬, 예루살렘이라고 했을 때 예루라라고 하는 것은 이레, 그래서 살렘이면은 샬롬, 즉 평안을 예비하신다. 예루살렘입니다. 평안의 성이 바로 예루살렘이에요. 근데 살렘 왕이라 했기 때문에 이분은 평강의 왕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은 무엇을 우리가 천국을 가는 것, 또 우리가 이 땅에서 영적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응답을 누리는 것,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것. 근데 신앙생활에 내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만난다라고 하는 것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 생각을 해본다 이 말이죠. 레위기에서 이 번제를 드리기도 하고 속죄제를 드리기도 하고 속건제를 드리기도 하는 많은 제사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서 빼먹지 않고 등장하는 제물이 있는데 그거는 화목제물이라고 그래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이 이방인과 유대인들 그들을 하나 되게 하는 것,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과 헬라 사람들을 말을 하는 거죠. 크리스찬들과 헬라 사람들을 하나 되게 하는 유일한 제물이 있으니 예수께서 십자가로 말미암아 화목 제물이 되어 주셨다. 하나님과 너희 사이에 그 하나를 이루기 위하여 막힌 담을 허무시고 너희를 하나 되게 하셨다라고 하시면서 화목 제물을 얘기합니다.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거, 내가 하나님을 왜 경험하지 못하느냐라고 하면 화목제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한번요. 지금 많은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 건물을 다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안에 들어가서 여러분 이민 가면 뉴질랜드에 갔을 때에 듣게 되는 게 그거예요. 뉴질랜드에도 한인교회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한국 사람들은 해외에 나가면 반드시 거치는 장소가 어디냐면 교회라는 거죠. 예? 중국 사람들은 음식점을 만들고 막 이렇게 한다고 하지만 한국 사람들은 해외에 나가면
교회가 먼저 세워지고 교회로부터 시작돼요. 참 거룩한 민족인 것입니다. 대단한 민족인 거예요. 세상 나가서 해외에 나가서 나그네의 신분인데도 불구하고 먹고 살기 위해서 어떤 음식점에 먼저 만드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먼저 건축하고 그 교회가 세워지고 공동체가 되어지고 그것이 디아스포라 유대인처럼 이 유대인들은 흩어지면 회당장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 회당장에 모여서 유대교의 모세의 그 교리를 같이 공부하며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같이 하나가 되어지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 한국 민족은 굉장히 특이하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어디를 가도 이게 해외에 가보면 반드시 한국인 교회들이 있습니다. 한인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 한인 교회를 통해서 그들이 이제 단지 이제 그 해외에 가는 사람들은 그 이민 가는 사람들은 예수를 믿고자 함도 아니고 하나님을 믿고자 함도 아니에요. 불신자들이 교회를 가는 이유는 정보를 제공받아서 어떻게 하면 그 사회에서 그 나라에서 잘 정착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것 때문에 사람을 만날 수 있어서 거기를 가는 것이지만 여하튼 그런 계기를 통해서 동기를 통해서 교회를 간 사람들 가운데서는 공동체인 그 교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말씀을 듣고 영적인 교제를 하고 믿는 자들을 통해서 이 마음의 변화가 이루어져서 하나님께로 오는 자들이 대단히 많은 것이지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와 같은 이 하나님 그런 이런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 이 말이죠. 근데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교회는 다니는데 여전히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해. 이것은 어디서부터 그럽니까? 왜 살아계신 하나님이 있다라고 그러는데 경험하지 못하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화목제물이 되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는 우리의 화목제물이 되어주셨습니다. 예수만이 화목제물이십니다. 예수만이 어린 양의 그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막힌 담을 허물어 주시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껴 있었던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유일하신 제물이 되신 거예요. 이 사실이 믿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라고 하는 이 말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자꾸 이제 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오시는 분, 즉 살과 피를 가지고 오실 수 있는 분이 누구시냐? 예수라는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내 살을 먹으라, 내 피를 먹으라, 받아 먹으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은 이 육신의 이 살덩어리를 뜯어 먹으라는 말이 아닌 것이지요. 믿음으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라 하는 것입니다. 내 살과 내 피를 받아 먹어야 자기 안에 생명이 들어갈 수 있음을 말을 하죠. 그래서 내 살과 내 피를 먹으면 어떤 변화가 이루어집니까? 너희 안에 영생을 얻었고 너희 안에 생명이 있다라고 그랬어요. 예수를 영접하는 자는 그 영혼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충만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예수가 우리 안에 생명이 있으면 어떤 변화가 이루어지냐면 살렘이라고 하는 그 살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살렘. 평안, 화목, 화평, 이것이 다 무슨 말입니까? 화목 제물이 되었다라고 하는 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회복된 것을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 관계를 깨뜨릴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고 로마서 8장에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아무도 우리를 끊어낼 수 없다라고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 관계는 그 누구도 부술 수 없는 것입니다. 파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왜? 살렘 왕이 오셨으니까. 평안에 화평케 하시는 왕이 오셨으니까. 원수 마귀는 죄를 집어넣어주고 아니면 범죄를 아니면 더러운 생각들을 미혹의 영들 귀신의 미혹들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것을 다 자꾸 끊어내려고 하지만 이 관계를 끊어낼 수가 없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왜? 예수가 그 관계를 세워주셨기 때문에. 평안의 왕 유일하신 하나님께서 그 관계를 세워주셨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끊어낼 자는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그 어떤 피조물 가운데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끌어낼 자는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분만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평안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요 대목을 우리가 정말 잘 알아야 되는 건 하나님이 살렘 멜기세덱의 그 멜기세덱 왕이신 멜기세덱 살렘 왕이 우리 가운데 오셨기 때문에 과연 지금 누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뿐만 아니라 아브라함과 롯의 관계도 회복되어지는 것을 본다 이 말입니다. 아브라함과 롯은 자기의 감정이 상했습니다. 목자들과 다투었습니다. 그렇게 다투어서 자기의 육신에, 그러니까 다투면 감정적으로 상하면 사람의 반응이, 감정이 상하면 어디로 돌아가야 돼요? 예수님께 돌아가야 되거든요.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주체할 수 없는 존재들인 거예요. 지금은 뭐 인격적이고 성격도 좋고 뭐 교양이 있다라고 그러지만, 그러나 그 사람의 어떤 물질의 문제 아니면 관계 속에서 훼손되거나 자기의 명예가 실추되면 살인까지도 넉넉히 할 수 있는 자들인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종교적인 사람들 가운데서 누가 있습니까? 사도 바울, 과거에 사울로서 살아갔었던 그 사울이 그 종교에 심취해서 감정이 굉장히 상한 거죠. 유대교를 가장 숭배했었고 존중을 했었던 사울인데 갑자기 크리스천들이 일어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그러므로 예루살렘의 초대교회 공동체가 이렇게 이루어졌고 예수가 하나님이라고 말을 하는 거죠. 예수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그런데 유대교는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의 마음 가운데는 지금 그렇게 전통적으로 가져왔었던 유대교의 교리가 철저하게 무너지게 생긴 거지요. 그래서 유대교 대제사장들과 함께 연합하여서 또 유대교인들과 함께 연합하여서 그가 무엇을 합니까? 기독교인들을, 크리스찬들을 멸절시키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자들을 신고하면 그들을 데려다가 대제사장들에 데려가서 형벌을 받게 하는 일들, 그리고 돌로 쳐 죽이는 일에 가편투표하여 찬성하면서 죽여라 라고 하는 자가 바로 사울이었다 이 말이지요. 그러다가 이제 다메섹 도성에 가는 도중에 그 다메섹에 있는 그 크리스찬들을 잡아오리라고 하는 굳은 다짐을 가지고 그 도성을 향하여 나가는 그 길에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밝은 빛으로 정말 주의 음성 가운데 사도 바울을 만나 주십니다. 그 바울이 만날 때 정말 빛은 보이고 음성은 들리는데 누군지가 잘 안 보여. 그러니까 그가 하는 말이 누구십니까? 주여 누구십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주여 당신이 누구이십니까? 그런데 그때 그 하늘에서 음성이 있어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주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세요? 네가 핍박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사도 바울은 육체적으로 이 손과 발을 가지고 누구를 핍박하고 있었습니까? 예루살렘에 있었던 기독교인들, 크리스찬들을, 그들을 쳐 죽이고 그들을 핍박하고 그들을 감옥에 보내는들. 그래서 자기 육안적으로 보면 다 사람들이라 이 말입니다. 다 육신적인 사람들을 다 핍박하고 박해하면서 그렇게 다녔어요. 한 번도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는 그런 모양들이 아니라 말이에요. 예? 유형적으로 보이는 외형적으로는 계속 사람들을 핍박하는 모양이었다는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그때 정의를 해주시는 거예요. 너는 보이는 사람을 핍박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너는 보이는 예루살렘 그 교회를 핍박한 것이 아니라 누구를 핍박했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했다는 거예요. 만왕의 왕이신 예수를 핍박하고 박해하였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 감정이 상했던 사도 바울은 결과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겨를도 없었고 하나님이 누구인지도 정확하게 예수가 누구인지도 몰랐기 때문에 결국 그와 같은 상황들로 그렇게 나아갔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는 건 살렘 왕, 즉 화평의 왕이시다 이 말입니다. 평안의 왕이시라는 거예요. 평안의 왕.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세워졌다라고 그런다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오늘 우리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교회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바로 오늘도 깨진 관계들이 회복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그런다면.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가는 곳곳마다 관계가 깨져.
가정으로 들어가면 그 가정 안에서 관계가 깨지고, 회사에 들어가면 그 회사 안에 관계가 깨지고, 학교로 가면 학교의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가 깨지고, 누구 때문에? 크리스천 때문에. 이거는 굉장히 위험한 우리의 영적 생활이라 말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화평케 하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게 안 되지요. 우리는 그게 본래가 불가능한 사람이요. 예수 그리스도는 화목제물이 되시지만,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바라봐야 될 분은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화목케 하시는 분. 요즘 근래에 나이지리아에 가서 이제 어떤 학술 세미나를 했다라고 하는 목사님 두 분이 이렇게 나이지리아에서 오면서 코로나보다도 더 이렇게 전파력이 좋은 오미크론에 감염이 돼갖고 이렇게 왔다라고. 그러면서 그 온 과정 가운데서 어떤 거짓말이 있었다라고. 아마 교회도 들었고 크리스찬들도 들었습니다. 나는 과연 그들에게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될까? 거짓말이 있었어요. 있었다고 쳐. 그러면 나는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될까? 제가 하나님 앞에 막 이렇게 기도하면서 살아가는 그 과정 가운데 정죄하지 않으리라, 비판하지 않으리라, 판단하지 않으리라. 내가 만약에 그 입장이었다라고 그런다면 나도 더 악한 자가 될 수도 있고, 거짓말쟁이가 될 수 있고, 사기꾼이 될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의 돈을 훔칠 수도 있고, 살인도 할 수도 있고, 정말 더 쓰레기와 같은 그런 사람이 될 수도 있는 존재가 바로 나라는 사실을 내가 너무너무 잘 알아요. 우리는 예수가 없으면 도저히 살아갈 수가 없는 존재들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평생에 사는 날 동안 여러분 살렘왕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야 되는 것입니다. 화평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어야 우리는 본질적으로 승리할 수 있는 사람인 거예요. 롯이 그렇게 감정적으로 떠나버려서 아브라함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그 롯이 끌려갔다라고 하는 소식을 들고 아브라함이 자기 군졸들과 군병들과 함께 막 가서 건져오더라 이 말입니다. 우리가 영적 생활 가운데 살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생명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우리가 또 한 가지 경험을 해야 될 것은 우리는 영적 생활을 항상 승리해야 됩니다. 항상 이겨야 됩니다. 그 가운데 무엇을 이겨야 되냐면 여러분 물질의 문제에 대한 것들, 기근에 대한 먹고 마시는 문제에 대한 것들을 앞쪽에서 계속 거론하고 있어요. 네? 어제도 마태복음 4장과 이제 12장, 13장에 대해서 유사한 부분들을 이제 잠깐 언급을 했지만 기근으로 인한 먹고 마심에 대한 문제, 죽음에 대한 그런 문제들, 일용할 양식으로 먹고 사는 그 문제들. 그런데 그런 어려움 가운데서 아브라함이 경험한 것이 무엇입니까? 자기는 제대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지 못했는데 애굽에서 나올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니까 노비와 양과 소와 이 모든 것들을 다 얻게 하시더라 이 말이지요. 그 아브라함과 롯이 분쟁이 있을 때 롯은 그렇게 떠나가 버렸습니다. 감정적으로 얼마나 마음이 상했을까. 그런데 그때 주님이 다시 오셔서 보여주는 그 땅, 하나님이 가시적으로 보여줄 그 땅에 대해서 네가 소유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땅을 소유하게 합니다. 그리고 이제 14장에 들어서 결국은 전쟁하게 되는데 그 전쟁도 여러분 20절을 한번 보세요. 20절 시작.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전쟁을 누가 이기게 해주셨습니까?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318명을 데리고 가서 북쪽의 연합군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은 북쪽의 연합군이 힘이 없어서 약해서 무기가 없어서 능력이 없어서 이 아브라함에게 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냥 붙여주셨다는 거예요. 이길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붙여주시니까 다 이기게 하고 재물들을 다 찾아가지고 왔어요. 예? 저 애굽에서도 아무런 힘도 없었던
그 아브라함이 재물을 바로의 손으로부터 다 얻어가지고 와요. 가나안 땅에 오니까 하나님께서 땅을 소유로 주세요. 그 이제 전쟁 가운데서 다 패하여서 다 끌려갔는데 그 올라가서 연합군과 싸웠더니 하나님께서 그냥 다 붙여주셨어. 그냥 다 붙여주셔갖고 아무런 힘들이지 않고 다 찾아갖고 돌아왔어. 지금 무엇을 경험하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니까 되더라 이 말이죠. 하나님께서 붙여주시니까 되더라 이 말이죠. 318명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능력 주시고 힘 주시면 넉넉히 이길 수 있더라 이 말이죠. 그때 소돔왕이 와갖고 그 아브라함을 이렇게 영접을 하면서 야, 너 잘했다 그러면서 사람은 나에게 주고 다 사람들은 다 맡기고 물품은 네가 다 가져가라고 말을 합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23절 시작. 네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너에게 속하는 것은 실 한 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네가 나를 부자되게 했다라고 말할까 봐 나는 이거 아무것도 안 가져갈 것이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만이 부욕해 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만이 우리를 부욕해 하십니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성령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능력 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영적 전쟁 가운데 부유한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이 붙여주시면 내가 아무리 힘이 없고 연약해도 하나님은 오늘도 그 일을 하고 계세요. 아브라함의 삶 가운데 하는 것처럼 내가 힘이 없고 연약해도 하나님께서 붙여주시면 된다 이 말입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우리 안에 생명이 충만하여 영적 전쟁을 넉넉히 이겨야 된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오늘도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내가 힘이 없고 부족할 그때에 내 감정적으로 움직이지 마시고 너처럼 나의 능력을 의지하지 마시고 나의 힘을 의지하지 마시고 넉넉히 붙여주실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룩한 삶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요. 나의 길로 가지 마세요. 나의 힘대로 가지 마세요. 오늘 기도할 때 하나님을 더 의지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여 내 안에 성령으로 생명이 충만할 수 있도록 기도하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연약한 마음과 무너진 마음 가운데 대적을 붙이시는 능력이 있도록 오늘도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오직 하나님께서 일하실 줄 믿습니다. 대적을 비춰주시사 살림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화평케 되어지고 공동체와 나의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과 성령으로 하나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여,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연약한 모든 인생들에게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를 더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이여, 오늘도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인하여 주셔서 화평케 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